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몇 절같이? 자, 영원한 복음. 자, 여기 딱 한 절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럼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전한 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전할 복음은, 그래서 6절을 한번 보면 전할이라는 거, 전할 복음. 전한이 아니고 전할. 자, 6절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전할 아멘. 복음 맞죠? 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왜 두려워하라고 하느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시간. 굉장히 임박함을 말하잖아요. 심판할 때가 아니고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심판할 시간은 하루 이내를 표현할 때, 하루 이내 아시죠? 하루를 넘기면 심판하실 날짜, 심판하실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시간, 이럴 때는 하루 이내, 즉 24시간 이내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 무엇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요?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돌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리고 있으면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시대예요. 자기 영화. 우리 시대는 자기의 영화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 43장 7절 무릇 내 일컴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게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간이 전부 사치와 음란으로 자기의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무엇 받게 돼? 심판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이유를 계시록 조금 전에 읽었죠. 18장 8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무엇 하실 시간? 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이 산자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사람을 죽여서 새 밥을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도 있는 말씀이고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짙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게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 시기가 언제냐? 자,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심판이에요. 천년왕국을 이루기 직전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직전.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천년왕국 되기 직전.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직후. 그러니까 간단한 건 천년왕국으로 기준을 해서 천년왕국 산자는 직전, 또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 직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천년왕국 전에 산자 심판하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직후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산자를 심판하는 건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고, 아멘.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은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직전 직후 이렇게 분별하도록. 그 다음 다시 오세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더라. 왜 하나님만 경배하냐? 계시록 13장에서 누구를 경배했던 사건이 있어요. 7절로 8절을 한번 보시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자, 경배라는 말 나왔죠? 그 다음 또 12절에도 경배 나와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또 15절에도 경배 얘기 나와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13장에서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장에서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목사가 있어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책을 이제 8절 14장 8절로 가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14장 6절은 복음 얘기하고 7절은 심판하실 시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무엇 멸망 얘기를 하죠? 바벨론 멸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자, 14장 8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이 14장 8절은 어디를 내다보냐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의 멸망을 말합니다. 바벨 세상의 멸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18장으로 가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 이제 뭘로 망하느냐면 귀신의 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지금 뭐라고 해요? 귀신의 처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야, 너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뭐다?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그동안 주의 종들은 귀신이라고 하면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이 자꾸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전설의 고향이고, 사람이 죽은 영혼은요 귀신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날로 영혼이 두고서로 가는 거예요. 나고 나니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 강도하고 무슨 말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 그런 말 왜 했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90살에 죽으면 30년을 이 구천에 떠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고. 그런 사람 나올 걸 주님이 아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뭐라고 하고 살렸어요?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죽은 그 아이의 영혼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지. 가만히 있으면 뭐하러 돌아오라고 하겠어요? 들어가라고 하지. 맞죠? 그래서 성경은요 참 전능하신 게 그런 비진리가 나올 걸 다 예측하시고 예상하시고 안전핀을 딱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내가 바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딱 찾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하도 신천지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하도 떠들어서 내가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갖다 댔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신천지는 또 그런다죠. 성령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방언을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 최고의 특권이 방언이에요. 방언. 그건 신천지뿐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방언 못하게 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말하느냐면 히브리 6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뭐라? 자, 완전한 것이 오면 다른 것은 다 패한다. 에? 자,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완전한 것이 온다. 그 말을 갖다 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방언은 언제 패하느냐?
우리가 천년 왕국 들어가면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네?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왜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느냐?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네,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다시 통일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만국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이 딱 한 가지는 언어가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전 세계 사람이 다 할렐루야예요. 에? 전부 미국에 가도 할렐루야 그럼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통하거든. 할렐루야. 아, 그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한 가지만 남겨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언어가 복잡해졌냐? 바벨탑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잡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나의 나라가 통일되면 그때 가서 언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할 필요 없어. 방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전부 통일된 언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나라 말로 통일되면 좋겠지. 그렇죠? 희망사항이야. 그런데 왜 방언을 못하게 하냐? 이유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줘? 응답을 주는 거야. 야, 여기 이단이야. 여기 비질리야. 이거 쑥물이야.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데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에는 따라오는 게 뭐냐? 통변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인데,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 나신다. 그러니까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야,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사람이 다른데 하나님의 신이 똑같이 와서 예언하게 하니까 동일한 예언이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처녀 몸에 나시는 예수, 여기는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난다. 지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은사자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똑같으면 10명이 기도를 해도 답은 하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답이 다 틀려. 왜 다 틀려?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언을 하되 통변도 예언도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뭘 예언해야 되냐? 말씀을 예언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 시대는 지금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됐는데 무슨 영이 역사하니까? 귀신의 영. 자, 여기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귀신의 영이, 자 보세요, 어디서 나오냐? 용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잘 보세요.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이에요.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얘 뱀이며 마귀며 사단이란 말이야. 얘의 입에서 이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사후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에? 귀신의 영, 용의 입에서 나와.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그럼 이 짐승이 누구냐? 공산주의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 있는 사람 경계해야 돼요. 뭐 나오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입에서 귀신의 영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름 누구냐? 떨어진 별이에요. 자,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거짓된 말씀,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를 누구를 거짓말쟁이래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얘기를 이사야가 합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무슨 별이라고? 떨어진 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바벨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 세상이 돼서 멸망받게 된 이유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미 무슨 처소로?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잘 들어봐요. 이거 너무 길으니까 읽으면 시간 가니까. 자,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옛날의 귀신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비만 오면 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머리를 헹크르고 하하하 호호호 그러다가 잉잉 울고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부 방침에 그 사람 붙들어 가는 거예요. 붙들어 가서 뭐 옛날 부산의 형제복지원 이런 데 갔다가 격리 수용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로 정신병원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잡혀가겠거든. 귀신이 귀신같이 변신을 해서, 현대판 귀신은 그렇게 머리에 헝 걸리고 옷 벗고 안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바람을 확 넣어갖고 도리어 막 폼나게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명품을 걸치고 이러니까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간 이 세상은 무슨 일부터 시작하냐? 사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치, 음란, 향락, 이게 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저지르는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요즘 난리 났죠, 마약 때문에. 술 취함. 술 취한 사람은 보면 귀신 들어간 게 맞아. 그래서 술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막 정신 못 차리면서도 술 안 취했다는 거야. 에? 그리고 엎어져서 이마 깼어도 자기가 엎어진 게 아니고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이마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어간 거 맞지?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 우상숭배, 자,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요. 성형 중독. 자, 성형 중독도 이거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멀쩡한데 찍고 땡기고 꼬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 문 앞에 가면 에라가 나는 거, 삐삐삐. 이 사람은 창조 때 사람이 아님. 갔더니 하나님 딱 이제 딱 모니터에 딱 뜨는데 에라가 나는 삐삐삐, 원본하고 다름 이러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지금 온 나라가 오락에 빠졌잖아요. 말도 못하는 게 오락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아이가 벌써 안경을 쓰는 거예요. 왜? 유아 때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애가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계속 뽀로록 또리롱 띠리링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 눈 다 망쳐버린 거예요. 걔는 이제 80대 가면 뭘 써야 될지 몰라. 오락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어요. 아주. 그 다음에 마약에 빠졌어요.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지금 마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주 이 술 문화가 망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우상이 지금 말도 못해. 우상이. 자, 우상 숭배 아주 극에 달했어요. 이단 극에 달했어요. 자, 성형 중독.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돼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세상을 어떻게 없애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없애요. 21절 보세요.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말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세상 종말,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은 또 이런 말씀 나올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상의 종말. 아멘. 그래서 옛날에 바벨탑 무너졌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망했죠.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바벨 세상 뭐가 돼서 망해? 귀신의 처소가 돼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에는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맨날 오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술 취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맨날 성형 수술이나 하러 다니고 거기다가 마약 심각해요. 저녁마다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귀신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귀신의 영이 작용하는 이 역사는요, 뭐가 있느냐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독성.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리 막 소리질러 그러다가도 딱 예수 이름 절제 그러면 딱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아무리 충만해도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제가 전국에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서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역사하는데 잘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는데 여기 귀신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 양신 역사라는 게 뭐냐?
성령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성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또 하나 붙일 게 하나 있어요. 의처증. 의처증, 이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부증, 이거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성령으로 쭉만 해야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만약에 소멸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어. 이건 의처증, 어부증은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원에 갖다 놔도 안 되더라고요. 자, 여보세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의 예언 계시록 18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의 치부가 뭐냐? 돈밖에 몰라. 돈. 11조도 안 내고 감사행무도 안 내고 주일 헌금도 안 내고 무조건 돈 자기 통장에 있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돈 생기면 명품을 사야 돼. 돈이 딸리니까 그 다음에 뭘 사? 저렇게 짝퉁을 사지. 명품 사다가 돈이 딸리니까 그 다음에 명품 흉내는 짝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다 귀신의 영의 작용이라.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까지 귀신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어요. 동성애. 이거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는 창조의 섭리를 깨트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왜 좋아하냔 말이에요. 나는 이게 병이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게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지금 동성애를 대한민국이 지지하는 게 45%가 대한민국 사람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20대, 30대 애들이 지금 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의 작용이 아니고 뭡니까?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동성연애하는 걸 드라마를 그동안도 수도 없이 보여줘. 이게 뭐예요? 이거 동성 다 옹호하는 거, 이게 귀신의 작용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45% 지지하는 것 같이 동성혼이 성립되고 지지해서 가버리면은요, 자 보세요. 남자끼리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끼리 애 못 낳죠. 그럼 어떻게 가죠? 정자은행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절벽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명이 아이가 나온다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50명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럼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 그래서 이 동성애, 이것도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은 여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걸려요 이러는 사람 한 5개쯤 걸리는 거야.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1개 정도 걸리는 거야. 가만히 눈치 보는 사람은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려.
여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영은 성령이 계시면 못 들어와요. 성령이 계시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었는데도 귀신이 왜 들어오냐? 성령을 소멸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집이 비어 있어. 주인 없는 집.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여기 내가 충만하면 귀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귀신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잖아요. 기도 못하는 게 죽는 거라고. 기도 못하는 게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받을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생선이 싱싱한 것 같아도 어디부터 썩어요? 내장부터 썩죠. 눈부터 썩는 게 아니라 눈은 맛이 가는 거고, 눈은 맛이 가는 거잖아요. 벌써 눈이 맛이 갔으면 내장은 썩은 거예요. 벌써 내장이 썩었다 그러면 금방 온몸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이 진짜 부패했다 이러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아까 시간이라잖아요.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다. 근데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영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도 돈 있어야 산다 이러면 귀신 들어간 거예요. 야, 돈 없어도 예수만 계시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만 예수님도 계시고 돈도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면 안 하지. 그러니까 맨날 예수만 믿고 돈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혼이 그러잖아. 은혜 받으면 돈 없어도 좋사오니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기도 바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이제 믿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 다시 오세요. 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여기 한 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 경배한 자,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자, 이들에 대한 경고예요. 자,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얘기, 그러니까 13장 몇 절? 7절, 12절, 15절 맞죠? 자, 8절 8절, 7절이 아니고 8절.
7절도 나와. 자, 7절로 8절 읽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수종 통치 시대에 못한 자, 빠진 자. 13장.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수종 통치 시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종 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우상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8절에 뭐라고 해요? 다라고 했어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경배하는. 자, 그럼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여기 경고하고 있는 거. 안 된다. 그러면 경배 안 하려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안 들어가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들림을 받든지.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을 받든지. 또 하나는 예비처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가서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짐승표 여기 가서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자, 그럼 이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게 지옥 간다는. 짐승의 표는요, 지옥 가는 표예요. 지옥 가는 표. 그래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짐승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1970년 후반 80년 90년대까지는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는 베리칩이 또 짐승표라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짐승표는 13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얼마? 3년 반. 이것만 딱 알면 짐승표에 대해서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짐승표를 무엇해? 분별하는 거예요. 자, 3장 18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 나오나 안 나오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아멘. 지혜와 뭐가 있어야 돼? 총명이 있는 자. 짐승표를. 그러면 베리집을 또 막 짐승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막 짐승표 어쩌고 하거들랑 제가 딱 해보라고 그랬지. 첫째는 짐승표가 뭐냐? 계시록에 짐승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번 나오냐? 네? 짐승표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딱 물어보면 금방 무식이 탄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3년 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베리칩 나온 지는 벌써 20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맞은 거예요? 자, 뭐 미국에서 베리칩을 뭐 팔에다가 심었다 이런 말만 들었지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이번에 백신이 짐승표다. 백신 속에 아주 미세한 분자에 거기다 뭐 넣었다. 아이고. 이게 무식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고 교과서인 거예요. 교과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그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과 유황 얘기 한번 보시죠. 자, 불과 유황. 자,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봅시다. 20장 10절, 20장 14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계시록 19장 20절. 19장 20절 먼저 읽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14절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14절로 15절. 그 다음에 21장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 짐승표를 받은 자는 다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표를 겁을 내기는 내는 거예요. 네? 짐승표가 겁나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응? 자, 다시 14장으로 오세요. 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짐승표 분별하세요. 그걸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베리칩이 짐승표라는 사람 만나면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죠. 짐승표가 뭐냐고. 그러면 베리칩이다 이럴 거예요. 짐승표는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를 짐승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멘. 짐승표는 짐승의 형상.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리고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짐승표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2절. 성도들의 인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자, 짐승표 얘기를 13장에 있는 짐승표 얘기를 지금 14장에 하면서 갑자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 수정 통치에 들어가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구절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13장 8절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8절에 다 경배한다고요. 아멘? 다 경배해. 그러면 이 말은 그 안에서 믿음과 인내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자, 인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 보니 뭐라고 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누구 같은 인내? 욥 같은 인내인 거예요. 그죠? 얘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자, 욥 같은 인내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거, 인내가 있어야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 견디는 인내, 마태복음 24장 13절, 기다리는 인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이게 욥 같은 인내예요. 그래서 이 인내가 있어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그 인내를 가지고 뭘 지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아멘. 지킨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파음판에 새기고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하는 거라고. 자, 그런 사람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예수가 너를 지켜 무엇을? 주님이 우리를 지역지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시험의 때가 뭐냐? 수정통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몇 절에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아멘. 그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수정통치 시대를 면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면죄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열심히 뭐 돼야 돼? 자, 그런데 말씀 지켰은지까지 안 가고 인내에 다 걸리는 거예요. 못 참아 그러니까 못 참아. 견뎌 못 견뎌. 기다려 못 기다려. 자, 참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견뎌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에? 인내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면 인내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즉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시련이 많은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시련이 많은 거야?
알기는 아네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인내를 창출해 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겪는 이유는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 욕 같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뭘 지켜?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무슨 때를? 시험의 때, 이 수정통치 시대에 면하게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면하게, 거기 안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아멘. 자, 나는 인내라면 김인내다, 박인내다, 그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잘 참는다. 나 참는 건 못해도 견디는 건 잘한다. 아니, 뭐예요? 난 참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지만 기다리는 건 이골이 낫다.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다 걸렸네. 여기서 다 걸렸어. 그럼 여기서 다 걸렸으니까 뭐가 부족해? 에? 인내가 부족하죠? 인내가 부족하니까 뭐가 따라와? 또 그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네.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예요. 왜? 부족한 인내를 창출해 주려고.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그럼 이제 믿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믿음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인내는 몰라도 나 믿음은 자신 있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아니, 오늘 아멘 안 하기로 하죠. 점심 식사하고 야, 오늘은 아멘 하지 말자 짰어요? 자, 그럼 여기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즉 재림이 가까울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요 말과 여기서 말하는 요 믿음 얘기와 여기 일치감이 있는 거예요. 자, 18장 가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올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사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자, 보세요. 이 믿음 얘기예요.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심지가 견고한 믿으면 동요됨이 없고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자, 이사야 26장.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심지가 견고한 믿음, 웬만하게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동요되고 쉽게 흔들리는 게 어떤 이유에 그런 사람을 귀가 얇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래서? 네, 이러는 사람.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룹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아멘.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이슬단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믿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영원토록 변함없는 금초대 믿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영원토록 변함없는 금촛대 믿음.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다시 14장으로 가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지가 견고한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금촛대 믿음. 아멘. 자,
자, 요한계시록 14장 이번에 이제 13절로 가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죽는 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어떤 자? 죽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무엇한 사람도 있어? 죽은 자. 자, 죽은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들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죽은 자들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그 이제 죽은 자 얘기 나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자, 거기 나오죠. 주의 죽은 자 나오죠. 또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 안에 죽은 자 이렇게 또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얘기야? 이 사람 순교자들 얘기야. 죽은 자. 자, 이 사람은 뭐가 죽은 자들이? 육이 죽은 사람. 근데 여기 이제 죽는 자 얘기가 나왔어요. 죽는 자. 자, 여기서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느냐면 주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를 말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것을 저는 산순교자들이라고 해요. 누구?
자, 여기는 죽은 순교자들, 여기는 산 순교자들. 산 순교자가 뭐냐?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자. 육체는 살아있어. 그런데 마치 죽은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면 안 하는 거 봐. 한 명도 하면 안 하네. 자, 몸은 살아있어.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지렁이라고 해요.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쪄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걸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순교를 하는 사람은 누가 여기 팔을 깨물어도 아야 이 찌기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깨물어도 소리 안 내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깨물으면 이렇게 해요. 확 머리통을 깨버리려고 하지. 자, 그래서 이게 육체의 소욕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서 산순교자의 반열에 지렁이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인 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자, 지렁이 같습니까? 지렁이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자, 기회주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기한테 유리하면 아멘하고 불리하면 아멘 안 하는 것도 이게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우선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쉰다는 게 뭐야? 안식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14장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게 안식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어디로 가면 안 돼? 주 안에서 죽은 자로 가면 안 돼. 네? 죽는 자가 되었다가
이제 언제 진짜로 죽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 아이고 결국은 죽일 걸 왜 죽으라고 한대. 자 11장 7절로 11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3일 반만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죽는 거 일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순교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죽는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순교자는 죽는 순교만 하는데 그런데 복이 있다. 또 안식을 보장한다.